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성전을 깨끗이 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무리 사이에 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예수님께 애매한 질문을 하여 곤란에 빠뜨리려 합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옳은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또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한쪽 편만 들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는 곧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칭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한쪽 편만 들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했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안에 사는 것을 인정하며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를 그들의 지배국가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옳다고 대답을 하시면 당시 로마에 크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면 당시에 로마의 질서를 따르던 지배계층이 이를 빌미로 고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A 혹은 B, yes 또는 no의 선택지밖에 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에게 꺼내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을 꺼내듭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거기에 무슨 그림과 글이 있는지 물으셨고 그들은 가이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분류 기준이 아닌 근본적인 분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어떤 자들보다도, 아니 우리 인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탐꾼들 자신 역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류 기준은 이 정탐꾼들의 분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렴. 너희들도 손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란다.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념을 가집니다. 자유가 더 중요한지 평등이 중요한지 또는 각자의 사회 이슈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그게 정의 아닌가요? 로마의 압제를 그냥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정의 아닌가요? 로마에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분류 방식 안에서 각자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게 되는데 만약 세상이 그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면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것에도 충실하거라, 열심히 살아가거라. 그런데 나의 분류 방식은 좀 다르단다. 너희는 세상의 것에 충실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의 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단다. 결국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준비했던 말은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진리를 선포한 것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되 모든 것의 기준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